자, 말씀 저 우리 성경신학 제3권 8강 영적 전쟁 두 번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과의 전쟁이다 라는 말씀 sam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경남학생 인권 조리안 반대 집회를 실내에서 하는 분들이 있었고 실외에서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실내는 또 실내의 팀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패널로 들어가는 사람들, 방청객에서 이렇게 참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이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제가 이게 집회를 주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교회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이 이 목에다 있다 비수를 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들이대고 있는데도 지금 딱 칼이 지금 목을 안 들어가고 있는 판이에요. 피가 조금 흘러 나오고 있는 판이에요. 딱 그 상황이었죠. 찔려가지고 피를 한 방울 쭉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교회,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정이 있겠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정이 있고,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마다 사정이 있고 교리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 법정화되어 버리면 법이라는 것은 안 지키면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위법이 되면 우리가 구속되는 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이걸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과 만약에 충돌이 되면 이 정부에서는 인권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다,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야, 누가 너한테 그 말을 하더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근데 너 교과서에 뭐라고 배웠지? 그건 제 인권이라 배웠어요. 네 마음이 어떻더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교회 가기 싫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요를 해요. 그래. 그러면 그때 학교 인권 옹호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권 옹호관이라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인권 옹호관, 이 사람은 만약 법에서 아닙니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 그 법이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통과되어버리면 이 교회는 끝장입니다. 교회가 문 닫아야죠. 물론 교회는 뭐 그때 순교하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참 쉽지 않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교회마다 다 생각이 있고 다 방법이 있고, 어떻게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이게 좀 협조가 안 된다. 그런 반면에 그래도 대표서 가진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신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처신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 저는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법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옳다, 옳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입장에서 옳다, 옳지 않다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타락성, 죄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입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세, 옳다 할 것인가 옳지 않다 할 것인가, 적어도 이번에 오셨으니까 다 옳다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군밭에 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지원받았는데,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천사를 축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천사는 지혜받을 때 소구와 비판을 예의됐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존재임에는 틀림없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져가서 결국은 흑암이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참여한 우리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번 저 밑에 동네에 총무 되시는 분이 제보 그래요.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참 희한하네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분들 그게 안 보이는 모양이죠.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모양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작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에 그분은 책을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40대 젊은 목사님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해요?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던 천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셔가지고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흑암이 깊은 곳으로 쫓아버렸죠. 그래서 이 루시퍼, 마왕이 되는데, 이 마왕이 될 타락한 천사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라고 부르는 에덴, 그 에덴에 따라서 행복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하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품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뱀이라는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니까 얘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전을 꾀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쫓겨난 곳이 어디냐? 이사야 14장 15절 보니까 허감이 깊은 곳으로 쫓아버렸는데 그곳이 바로 우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바로 이사야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열국을 장악하고 있더라. 특히 장사를 하는 열국을 장악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정결한 심령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갖고 놓으면 반드시 복이 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보시는 신부된 교회가 누구냐? 이 책을 다 썼는데요. 이번 주 하면 다 아마 이제 끝을 맺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교정이 들어가게 되면 10년 벽두에 책이 또 한번 나오니까 107, 80페이지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공의 하나님과 또 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고통은 제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게 종살이를 하며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온 민족이 민족적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이 있기 전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권고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권고를 해도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밖으로 나가보면 나가볼수록 그런 아픔이 전달이 됩니다. 가슴에 점이 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 것 같아요. 오늘도 그걸 외쳐보면서 그 건너편에 보니까 또 찬성한다는 보니까 20대 중반쯤 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 딸과 같은 친구들이 와서 인권조는 지금부터 참 인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지고 왔었을까? 저 부모들은 지금 저 아이들 저 모습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쪽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 말씀이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우리가 표를 그 사람이 던져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야. 저 얻어서 올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 뭐 말할지 몰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각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아니야. 그냥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연고로 그러니까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다시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호세아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아내를 데려왔더니 또 집어나가 데려왔더니 또 집어나가 엄청난 고문 또 나가 데려오면 또 나가.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아무리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제가 보니까 밖에서 나가보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목사로 보잖아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옛날처럼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참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목사님 한번 만나보기를 얼마나 학습보대요. 제가 교회 나오기 한 40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1년 내내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이 통합청의 교회였는데 이미 통합청 진주도회에서 주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일종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네에서 농촌진흥청에 나온 아주 계시죠?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쪽 우리 권사님 시도 그쪽에서 농촌진흥청에 나온 분들이었어요. 딱 그분들이 다 근데 그 관련된 분들이 교회를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책에 보면 진주 기독교 백령사 책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일쪽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올 40년 전에 물으면 하더라도 이제는 완 동네가 이제 폐허가 되어서 다 갑자기 그냥 국가 하층이 나버리니까 전부 다 이주래요. 이주에 와서 살았던 사람도 그냥 망명북도 여기 살았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니까 목사님은 크는 전도사님도 없는데 나와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6개월짜리가 예배를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6개월짜리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다고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생생한데 근데도 오늘 내가 오랜만에 오래 불러봤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빛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늘어진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다 맨날 노래 부를 수도 없고 노래만 찬송만 할 수도 없고 찬송하다 보면 30분 40분 하다 보면 전부 내 눈치만 보고 나도 처음 갔으니까 저 사람 눈치만 보고 날 그래야 되니까 청년이라고 내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저 보신청에서 우리 동네에 시집온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6개월짜리 보고 그냥 정선생님이 가서 인도하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짜리가 내가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하면 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잖아 교회 생일을. 그래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보니까 자주 몇 장 합시다 하고 보니까 기도합시다 그러고 누구 기도하세요 전사님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주일날에 한 번씩 이제 제가 갈 때는 없었지만 이제 좀 전에 주일날 때 오시던데 그냥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끼리 앉아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알아서 해야 되고 주일도 저녁에도 알아서 해야 되고 그때 저녁에 들었잖아요. 수요일도 알아서 해야 되고 금요일도 알아서 해야 되고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사람 교육자가 있어야지. 그래야 제가 이제 소강생이 딱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찬송 일하는데 갑자기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안 보이는 게 그래 딱 섰어요. 딱 일하는데 이래 딱 있었어요. 앞에 안 보이니까 살짝 뭐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그래요. 예? 그 소리도 안 된다. 왜 안 합니까 그래. 예 그래. 예.
보이는 거야, 이게. 앞이 보여야 멸장해서 할게 안 보이냐?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좀 있으니까,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좀 가만히 계셔보이소. 좀 보이고 할게. 자기들은 이제, 그냥 뭐 안 보인다고 줄 알았던 거야. 진짜 잘 안 보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또 가만히 또 눈을 살짝 뜨고, 왜? 혹시 내가 이거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갖고 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왜 안 하냐고 그래. 좀 가만히 있으면서 보여야 할까요, 보여야. 그래가 한 5분이나 지났을까, 살짝 떠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왜 안 하자 그래. 이제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 안 보입니다. 좀 이따 합시다.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첫 예배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이 강단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이 강단을 함부로 서는 곳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강단을 참 신선히. 그래, 처음에 나오니까 이 강단을 청소를 이만한 짝대기 이렇게 밀거든요.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은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냥 아무도 쫓아내고 그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강단을 예사로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실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받는다면 내 자세가 이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목회자가 무슨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무슨 신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되는 거죠. 그때 저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2개월 정도 지나서 뭐 꿈도 꾸게 되고 보니까 뭐 집회랑 꿈을 꾸게 되고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정선상은 뭐 신앙을 하면 좋을 텐데 뭐 그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랬거든요. 제가 신앙할 때는 사실상 이렇게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지금도 가난한 집 태어나서 장로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처음 교회 나오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 뭐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가 돼서 정말 내가 신학 공부 좀 해서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는 성도도 저도로 막 해서 막 올 텐데 이 사람도 좀 잘 가르쳐주는 인자한 장로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왜? 그때 생각하고 보니까 장로는 잘 살더라고. 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되면 많은 재물을 주시겠지. 그런 신앙했거든. 그런데 신학 졸업할 때좀 되니까 다 주님 콜링을 내 아들 지명을 불러보다 이러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선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이 선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말을 눈으로 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견자, 선지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실로 고통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기도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책망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선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서 모든 인간들을 이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정복을 했으니까 자동으로 영적 유전자에 의해서 인간은 타락의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의 미혹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죄의 근원으로서의 인간을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정의와 그 세포를 정복해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나에게는 뭡니까? 세포 속에 그 죄와 죄성들이 있다. 세포는 기억하고 있다고 과학은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세포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죄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와 죄성들을 다 여러분 제거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은 주로 말미암아 다 씻어낸 다음에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여 기억나게 하실 수 있도록 뭘 기억나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성결을 정결하게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의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을 정복을 하고 인간의 감정을 정복을 하고 인간의 의지를 정복해버린 사단의 막강한 이 죄의 능력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행위의 더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번 39절 읽어줘 할까? 로마서 2장 5절 6절 뭐 이렇게 보고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죄와 죄성들이 우리 인간의 지적 의를 딱 정복해버린 이후에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령하셨죠. 가인아, 네 속에 있는 죄와 죄성을 다스려라.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결국 네 안에 있는 죄와 죄성 때문에 죄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행위의 더러움은 첫째는 마음밭의 오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밭의 오염. 우리의 심령 성면이 오염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음밭의 오염.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이랑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들을 쭉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를 하나 드린 것은 여러분이 적어도 집에서 좀 이 갖고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오늘 수익하니까 같이 틀어드리면서도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들을 쫙 읽어보시게 되면 아침 매일매일 큐티를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큐티를. 그래서 마음밭이 오염이 됐다. 로마서 7장 19절에도 창세기 6장 5절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밭이 오염되다 보니까 행위의 더러움이 이제는 몸 밖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33절부터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나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안 좋으면 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나무의 영양분이 부족하면 뭐라고요? 열매도 안 좋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 독사의 자식들을 불렀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하는 얘기인데요. 너희는 악하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있잖아. 서기관들 장로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라고요?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은 여기서 뭡니까? 행위의 더러움이 마음밭이 죄로 오염되다 보니까 죄로 오염된 그 마음에 따르는 행동 그리고 말이 뭐 밖으로 나온다. 그 요게 밖으로 나오니까 결국 뭘 행사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19절.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은혜 하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린다고 하면 은혜라고 자꾸 말해버리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명은 지키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지키면서 말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꾸 말하면 뭡니까?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것은 죄의 근원의 미혹에 의해서 행위의 더러움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럼 나오게 된 결과는 어찌 된다는 겁니까? 곧 우상숭배의 지역을 장악하는 역사가 됩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는 그 죄와 재성이 우리가 살아온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 35절을 읽었죠, 아까. 그리고 우상숭배의 역사를 장악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 역사를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진주 지역에도 그 우상숭배로 인한 고통도 있는데요. 이 우상숭배 그것은 요즘은 얼핏한 문화. 문화라는 게 전부 다 우상숭배하게 된 찌꺼기라는 게. 그렇죠? 전부 다 그냥 무속신앙, 다 그런 거거든요. 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거,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 지역의 역사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하는 이스라엘 왕의 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쫙 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왕이 이렇게 하고 죽었다라 저렇게 하고 죽었다라 이렇게 하고 죽었다라 저렇게 하고 죽었다라 또 그 중에 어떤 왕이 이렇게 하고 참 행복했더라. 그 행복했던 왕이 몇 없어. 전부 다 선대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더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버려가지고 뭡니까?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2절을 볼까요? 이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말이죠. 그럼 그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의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때, 그럼 요때 이전에는 어찌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지 않냐?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지 않았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허물은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렇죠, 그죠? 여기 옛날에 저는 무당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어요. 전에 가서 빌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랑 많이 빌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빌었더니 그 자녀들이 홀딱 당황해버리죠.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은 진주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장손이 큰아버지부터 아버님부터 단명이 오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시다가 순산에 발을 걷어 차에서 실수한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장손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쯤 무너져요. 그러니까 졸지에 둘째 아들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 된 거예요. 그 큰 집에 유일하게 또 이렇게 형님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학사장교로 가셨다가 거기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손이 커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돌아가요. 없어. 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예를 들어서 참 장남과 장녀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 해서 뭐 둘째 셋째를 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장손이 죽고 나니까 가문이 갑자기 기울어버려요. 근데 기울어버린 그 시점부터 우리 한국이 점점 경제 개발에 자꾸 이제 잘 사는 시대를 가다 보니까 우리 가문은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이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렇게 물물 교환하던 시대예요. 그때는 우리 가능했어요. 때거리가 없으면 땅하고 뭔가 바꾸잖아요. 그죠? 내 땅, 저 땅,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거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문이 내려가고 나서부터 이 우상숭배, 이 영양부정 능력이 얼마나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그리고 공중 권세라는 자를 따랐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들. 참, 오늘도 그 집회 상황에서 반대쪽에서 한 2, 30명 서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쪽 열받으니까 우리가 맞아! 우리 못해나. 참, 그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와 풍습을 장악을 하게 되니까, 그럼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이, 그 지역의 땅이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아벨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벨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형이 죽임 당한 거잖아. 아벨의 핏소리 엄마는 땅에서 뭐라고요? 호소를 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잘 들으십니다. 진주도 그랬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하는 거 없지만 세상 무속 세계에서도 뭡니까? 그런 이제 막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있으면 뭘 해줍니까? 그 영혼들을 죄를 지내주죠. 그죠? 뭐 전도제를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야. 그걸 옳다는 얘기 아니고 일리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의 그 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근데 전도자가 됩니까? 그런다고 전도자가 되나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전도자가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성경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살풀이를 하고 그런 죄를 지내고 억울한 훈련들을 달래줘야만이 된다고. 그 전도를 그가 전도시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장로라면 오케이 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에게 전도를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와서 내 귀신 가야 내가 그저 들어가자 있지. 속으면 안 돼, 그거! 몰라. 쫓아내봐. 또 들어. 전도자 했다 또 들어가서 가자. 이거 뭐라 그래?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그랬어요. 그게 다 했다 그래. 이게 뭐 그 전도자를 저러면 갖고 없겠네. 그러니까, 네, 그래. 배우자 누가 나와. 나와! 그러니까 말해. 희야 나오는데, 안 나갔네. 박수가 났네. 박수가 났어요. 나가서 그대로 듣는다. 이게 전도자를 수많은 돈을 주고 전도자가 전부 다 엉터리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5월 38절 하반절에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도 사도기 17장 20절 이하에도 전부 다 오늘 교회 구조대 전부 다 찾아보시면
뭡니까?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지역의 땅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구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시간 너무 많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았네? 그 얘기예요. 땅이 저주받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 같지만 택일 한 이유가 있어요. 방향을 보면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걸 초월하잖아요, 근데, 그죠? 그래,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불안하지. 몇 살로 불안한데. 근데 예수 믿을 때 너무 편편한 거야. 왜? 신기한 수밖에니까. 우리도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편안한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보면 썰렁한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덕이 쭉쭉쭉한 교회가 오면 그래요, 여러분. 있습니다, 실제. 없는 것 같죠? 실제 있다니까요. 있어. 어느 교회가 가면 잠을 자면 잠에 자는데 어느 교회 가면 자꾸 악몽을 꾸게 돼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을 우상숭배의 영향력으로 장악한 영. 자, 요번 10장 8절부터 읽어볼까 한번. 요번 1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표현해보세요. 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우리 전국을 지금 이제 조명을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먼저 서울부터 조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국교가 유교였고 그 이전은 불교였습니다. 물론 오랜 전에는 또 샤머니즘이도 유행을 했겠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불교. 그렇죠, 그죠? 서울은 제가 이런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경남을 먼저 해봅시다. 경남에는 여러분 중에 우리 진주 당장 무슨 절? 그렇지, 천국사. 저게 천년삼사입니다. 천년사가 천년삼사 오랬다고 얘기 오니까 저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우리 진주의 영혼을 혼미케 만들었지 몰라요. 이 근방이 많습니다. 우리 진주 근방에. 경상연다라고 제 고속 정태라 또 무슨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연화사 들어왔죠, 그죠? 밀양하고 또 무슨 산? 뭐 있나? 여기 있네. 옥천사, 저 밀양하고 표충사, 하동하고 쌍계사, 합천하고 해인사, 양산하고 통도사, 지리산 대원사, 내원사, 뭐 등등등. 여기 다 하동주라 다 솔사.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절들 사찰들이 많고 천년부터 제가 쫙 수백이 흘러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이 어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경남 안에 살면서 특히 진주 안에 살면서 지금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복이야. 그렇잖아요? 충천함도로 가봅시다. 진정으로 가봅시다. 원사, 마곡사, 동학사, 개심사. 그리고 뭔지 또 있습니까? 뭘로요? 인명을 적게 받았는가 보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많이 있다. 김태곤이가 노래 가서 동학사 어떤 거 있죠, 그죠? 콩밤내는 안았네 이게 아야 그거 다그 갈등 그런 강원도로 보니까 너무 잘 알죠. 백담사, 보문사, 정암사 그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충청구도길에 타고 저 중앙부 타고 올라가보면 다장에 가면 구인사,
속리사, 법주사, 복탑사 이런 거. 경상북도 너무 잘 아는 무슨 절? 동화사. 경주에 가면 불국사. 또 화룡사 밑에 은혜사. 뭐 또 여기 또 청도 가면 운문사, 뭐 직지사, 청량사. 그러니까 우상숭배 강한 도시 가보면 이렇게 그냥 이거만 불기가 계시는데라고. 굉장히 불기가 심하고. 부산에 가면 범어사, 섬광사. 서울에 가면 뭡니까? 조계사, 보상, 조계사, 구령사, 또 봉은사, 강남에 폭탄에 있는 봉은사, 백년사, 전남에 보니까 큰 송광사, 구례방사, 서남사, 전남에 보니까 선운사, 동국사, 미륵사, 금산사, 실산사, 제주도 동암사, 천암사, 불탑사, 원당사, 분당사 등등등 전국의 큰 사찰들이, 대형 사찰들이 팍 뿌리져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사찰만 적어도 이런데 가보니까 그냥 또 크고 작은 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합천에서 제가 택배를 해봤잖아요. 구석구석 가고 저리 가고 무슨 크고 작은 것들이 얼마나 저었다 없어지고 저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상가 가보면 무당들이 억수로 많아요. 가보면.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역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은 어떤 영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기다가 엎치대 덮치기로 진주에는 조선시대 양대 유림 산맥 중에 한 산맥인 남녀한파 본거지가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유구의 영까지 또 덮쳐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양반이야. 전부 다 어른이야. 가보면 뭐 일을 못해. 전부 다 하더니 다 합니다. 해보세요. 또 안 해. 안 해서 얼마나 똑똑한 소리를 뒤에서 많이 하던지. 우리 집사님 그래도 안다 해서 안다 해서 얼마나 안다 해서 얼마나 하는지. 피곤하게 피곤해. 이런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정결한 신령성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생수의 원천인 이 어린 양의 보호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령성전이 어린 양의 보호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령성전에서 생명의 생수가 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오르게 되면, 샘물이 절절절 흐르게 되면 그 생명샘의 강 좌우편에 달마다 열리는 생나무 과일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신령성전에서 이제 올해는 다 흘러갑니다만 새해부터는 그 생명의 생수의 영향력을 받은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과일이 주렁주렁 우리 신령성전에서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 농토와 작물들 위에 이 생명의 결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과 나무가 있어 그 생명과 나무의 잎은 열방을 소성케 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 찾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